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개괄적이고도 가장 서론적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약 백성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작한 것인데, 이제 그게 대한민국의 근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근대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고대사를 보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려면 우리가 근대사와 고대사를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배운 역사 교육만 가지고는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게 없고 이제 껍데기만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정체성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어. 그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은 바로 민족으로서의 그 사명의식과 정체성에 결여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제 후반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가 어떻게 이제 설립되었고, 그 다음에 설립되어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서 시작됐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제 강점기 동안에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기철 목사와 그 외에 제가 손꼽을만 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죽거나 고문당하여 한 40-50명 정도 되고, 그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죠. 한 5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교인들 중에 10%, 그러니까 딱 10%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아마 정확한 건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뭐 30만이다, 20만이다 해서 40만까지 되는데, 뭐 20만이면 10%면 2만 정도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나머지는 다 신사참배를 했고요. 40만이면 4,000명, 그렇죠. 4,000명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다수가 이제 배교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다는 건 참 영광스럽고 좋은 것인데,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배도의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가? 국가적 차원에서 언약적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선민으로 택하시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감탄의 그 고백이 많이 나오죠. 야, 너희들 얼마나 복받은 존재냐. 이렇게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막 이런 그 감탄사가 나오는데,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문제는 언약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배도하는 죄를 범하면 그 언약적 저주를 받습니다. 그거 보통 혹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여러분들. 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인데,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도를 해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그게 뭐 일반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언약적 저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뭐 상정할 수 있는 게 언약적 저주가 뭘까요? 그 해방돼서 몇 전 되지 않아서 6.25라는 그 어마어마한 민족 상징의 어마어마한 전쟁이, 참혹한 전쟁이 임합니다. 이걸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나님의 징계다. 자, 6.25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제강점기는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언약을 맺은 게 없잖아요. 그거는 일제강점기 때 1919년에 이제 임시정부 때부터 이제 언약을 맺기 시작했으니까,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뭐 언약적 저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렵고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신 적 있습니까?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참 이거 사실 여러분 보세요. 한 국가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부흥이 임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뭐 기분 좋아서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1907년의 대한민국, 1903년 대한민국 굉장히 암울한 상태에 있었어요. 정말 그 암울한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우연하지 않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07년에 평양의 장대원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그 배경은 1903년에 그 함경도죠. 네, 함경도에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불을 붙여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카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지금도 의사가 괜찮지만 그때 당시에 의사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 자기 본국에서 카나다에서 그냥 의사로 지냈으면 부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제 정말 그 미개한 그 대한민국에 조선 땅에 이제 선교사로 오잖아요. 근데 뭐 지금이야 이제 우리 뭐 한국 사람들 잘 살다 보니까 얼굴도 번지르하고 뭐 다 좋지만 그때는 완전히 야만인이었죠. 냄새나고 뭐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못 먹고 냄새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비참함도 그 비참함이 없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선교사로 왔는데 그때는 뭐 그 각 지역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서울이면 서울에 뭐 한두 군데, 강원도 한 군데,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뭐 교회가 이렇게 뭐 많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디 선교사가 이전 전임자가 목회하던 그것을 이어받아서 목회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실패를 합니다. 실패할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강원도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도 실패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처량한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로 와서 그 일들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기도 모임에 여자 선교사 2명이 이 사람을 초청을 해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하디 목사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설교해달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느 날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하디 목사가 제일 크게 범한 죄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냄새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인간 대접을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 공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나는 당신들을 무시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이제 근데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 주시는 게 우연찮아요. 거기서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회개와 함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907년에 그 장대원교회에서의 성령 부흥 운동의 그 시발점은 1907년이 아닙니다. 사실은 감리교 선교사예요. 카나다에서 왔지만 감리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 장로교는 1907년에 장로교 아니에요. 부흥 운동은 감리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감리교에서의 그 함경도에서의 그 부흥이 평양으로 번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정말 생명의 씨앗이 기독교 씨앗이 심겨졌는데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07년, 1910년 그렇죠? 1919년 뭐 이렇게 해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일본의 강점기가 시작되는 그 바로 그 시기에 성령을 불을 부어주셨다.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일제강점기는 오늘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언약적 저주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연단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강하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저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핍박이 오잖아요. 박해가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막 그냥 그 일본은 나쁜 놈 이렇게 하지만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 그 총리 후보로 나왔던 머리가 좀 빡빡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그래 이제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일본이 네, 그분 맞아요. 그 일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일본이 강점기가 우리 민족에게 유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잘리죠. 총리가 안 되고.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평가할 때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일제 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는 억압이고 핍박이었지만 사실 그거를 통하여 더 민족이 강해져요. 여러분 그 민족의 주체성, 민족의식이 언제 나타났는지 알아요? 우리는 착각을 씌운 게 뭐 조선시대에 없었어요, 민족의식. 왜 없었을까요? 그때는 계급사회였어요. 노비가 있었고, 상놈, 그 양반, 상놈, 노비. 거기에 무슨 민족의식이 있습니까? 그냥 계급의식이지. 계급의식만 있었지,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핏줄을 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은 언제 시작됐냐면, 일제강점기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왜 그게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 전에는 노비제, 상놈, 양반에서 이 노비 문서가 있었고 이게요. 심지어 노비들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 추노라는 거 알죠? 네. 그 도망간 노비를 갖다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이 추노인데 선조 때 같은 경우 뭐 조선시대에는 거의 50%, 40~50%가 노비였어요. 이건 노비는 곧 말하면 노예란 말이에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노비 중에 이쁜 여자애들은 다 주인이 다 갖고 버리기도 하고 갖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게 조선시대예요. 뭐 조선시대가 그렇게 훌륭한 시대예요. 정말 비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런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경제 시스템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다 왕을 중심으로 막 이 탐관오리들이 득세하고 뭐 하나 제대로 국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보세요. 뭐 러시아에서 와서 중국에 와서 일본에 와서 치고 돌아다니고 고종은 도망다니기 바쁘고 말이에요. 뭐 군대 하나 제대로 뭐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진 적이 있냐. 그만큼 비참한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에 진입하기 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해질 수밖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테스트의 불이지. 자, 그러면서 이제 신사참배도 강요하는 환경은 뭐라? 그러면 불받은 사람이라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응답 안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오늘 기독교는 그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은혜는 공짜라고 생각해. 은사도 공짜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많이 받으면 되는 거야. 천만에. 하나님은 주신 대로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무조건 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1907년에 성령의 불을 그렇게 준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주시하고 있다가 이 민족을 갖다가 택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내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동이족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나라가 딱 둘이에요. 일본과 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일본에게 2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2번 기회 주죠. 한 번은 이제 임진왜란때 왔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개신교, 임진왜란 때는 구교가 들어왔고 로마 카톨릭. 이제 우리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메가더 장군과 함께 선교가 또 들어왔죠. 근데 일본은 그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어떤 선진 문물만 받아들여야지 기독교를 거부했다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하여 씨를 말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우상이 가득한 800만의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냥 가득한 우상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눈을 돌린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인데 이 동이족 가운데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성령의 불을 줬더니 어때요? 응답을 하더라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하거든요. 그렇게 응답을 해서 하나님께서 연단도 하시고 또 달아도 보시고 이렇게 복도 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역사를 이제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그래서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지 알아요? 우리는 참 부정적인 면도 보자면 일제 강점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에 뭐가 폐지가 됐을까? 계급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노비문서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평범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기 나라로 흡수해서 자기 밑에 속국으로 만드는 이렇게 아주 종으로 삼으려고 이미 일본은
그 명치 유신부터 시작하여 이 유럽의 이 기독교 문명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정치 제도와 교육 제도와 경제 체제를 그대로 한국에 다 주입을 시켰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다고 일본의 강점기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지 않고 조선시대 고종시대의 그 전통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폐쇄적인 유교적인 쇄국 정책하면서 완전히 가난뱅이 필리핀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일본이 그런 의도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겠지. 잘 이용해 먹으려고 정치제도 다 개혁을 하고 교육제도 다 가지고 근데 현대 거 그 다음에 경제제도까지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지. 근데 또 여기서 또 갈립니다. 남한과 북한이 또 갈려. 자, 남한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일제 그 잔재를 다 없애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남한은 일제 잔재를 없애질 못했어요. 그때 당시 일제시대에 주도를 짓던 정치, 경제, 군사까지 모든 걸 잘못한 게 6.25 때 그대로였고,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뭐 일제의 앞잡이 노릇 하던 후손들이 다 해먹느니,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했을까? 북한은 말 그대로 다 싹 제거해버렸어요. 일제의 잔재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의하여 세워진 교육, 정치 제도, 또 뭐예요? 경제 제도를 다 싹 공산주의로 싹 바꿔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이겼을까? 북한이 일제의 잔재를 없애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체 사상밖에 없는 거야, 김일성. 그러면 비교해 보자고요. 그 일본에 의하여 주입된 그 현대의 그 교육과 정치와 경제 시스템,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구축하는, 현대화하는데 기초가 된 것이다. 뭐 꼭 박정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박정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기반은 그렇게 이제 일제시대부터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니에요. 다 그냥 싸워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은 알거지지. 뭐 없어요, 북한에. 인프라가 없다고, 인프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제시대의 그 시대를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백 목사가 또 뭐야, 친일파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런 섭리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단세포적으로 우리가 핍박했고 압박했으니까 저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들어쓰시기도 하고 악인을 들어쓰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조국 사태 때문에 굉장히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죠. 윤석열이 이 좌파 쪽인 줄 알고 다들 뭐 다 그랬잖아요. 막. 그런데 어때요? 윤석열이가 공명정대하게, 물론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것인지 아직 모르지만 공명정대하게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먼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기도를 하시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악인을 통해서도 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꼭 의를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배교하면 절대 안 된다. 배교하면 끝장나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하여 배교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남습니까? 유교라는 엄청난 민족적인 재앙이 떨어졌어요.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북한은 완전히 무신론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이 신사참배, 배도의 죄값이라는 건 다 인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6.25 때 이제 그 낙동강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은 다 그 북한에 넘어가고, 이제 그 부분만 남았잖아요. 북한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여 8월 31일 날 국군과 미군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남한 면적의 10%만 남게 됩니다. 다 완전히 이제 점령이 당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피난민들이 다 부산으로 모이잖아요. 부산으로 모이는데, 그 부산에서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회개 운동을 합니다.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때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럼 뭘 회개했을까요? 북한에 의해서 부산만 남고 전국토 90%가 적화된 상태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회개했을 것 같아요? 신사참배를 회개합니다. 눈물로 신사참배한 거. 그러면 그때 당시 6.25 때도 이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몇 년 안 되니까. 그것도 회개해요. 눈물로 회개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기회를 줘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6.25가 터졌을 때 정말 그 전후 상황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뭐 첫째로 보면 일단 북한이 더 무기가 더 많았고요. 소련의 절대적인 그 무기와 그런 지원을 받았고 중공군까지 있었고요. 미국은 일단 철수한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탱크 하나 없죠. 탱크 하나도 없고 굉장히 열세한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6.25가 뭐예요? 같은 민족의 어떤 면에서 내전적인 의미가 있죠. 내전. 같은 민족끼리. 근데 그 내전에 있는 나라들의 전 세계 16개국에서 유엔군이 결성이 돼서 도와준 거는 과거에도 없을 거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하나의 나라, 남북이 갈라져서 한 민족끼리 싸우는데 그 내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전쟁에 외국 군대가 온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유엔군 참전을 위해서 유엔에서 거수하는데 소련 대표가 오지 않았어요. 뭐 얘기는 많습니다. 그날 뭐 배가 아파서 못 왔다. 뭐 그냥 미안하니까 뭔가 캥기니까 뭐 안 왔다. 뭐 여러 가지 그게 다 배후에 누가 역사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죠? 부산에서 눈물 흘리면서 신사참배한 거 회개하는 회개 운동에서 시작돼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6.25가 딱 터지고 3일 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참 그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이렇게 되고 이제 남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부산으로 그때 500명인가 600명인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특공대죠. 특수부대, 뭐 우리가 공수부대 같은 해병대 같은 이 특수부대를 갖다가 군함에다 태워서 부산을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3일 만에 이 부산이 점령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유엔군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교두보가 없잖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0명 그때 5,600명이면 그냥 우리는 그냥 쑥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손원일 제독의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때는 제독이라 그러지만 군함 한 척 없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군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승만 박사한테 이제 1948년 이제 정부 수령하고 이승만 박사 찾아간 거야. 나 우리 해군 좀 만들어 봅시다. 근데 이승만 박사 뭐라 하면 돈 한 푼도 없다. 네가 알아서 스스로 어떻게 해봐. 여러분 군함이 뭐 한두 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0억, 100억씩 필요한 건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걸 다 모았다 그러잖아요. 돈을 막 뜨개질 해가지고 다 헌금해가지고 겨우 모아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이미 군함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고철돔이라 그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이걸 갖다가 연습용으로 육지 옆에다 대놓고 이게 배는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구입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기술자가 한 20명이 파송돼 가지고 막 한 달 반 막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뜯어고죠. 우리나라 사람이 손재주가 대단하긴 해. 여러분 그 새나라라고 이렇게 이 양철 뜯어가지고 이 차 만드는 거 보면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거 완전 고물인데 고철값에 사가지고 어디까지 왔다 그랬어요? 하와이까지 갔는데 그럼 군함에 뭐가 필요해? 대포가 필요하고 대포는 있는데 포탄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보통 이 군함에 1,000발이 실린다고 합니다. 1,000발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발만 딱 사가지고 100발만 사가지고 이제 폼 잡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교민들이 하와이도 있었거든요.
노동자로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거기 막 미국 군함대는 삐까번쩍하고 큰데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크기도 조금 뭐 크지도 않아. 그거 뭐 군함이라고 거기 대한민국에는 딱 태극기 했는데 기가 막히지. 그래도 그거 보고 감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잖아요. 그때가 이제 1950년 3월인가 4월. 얼마 안 돼요. 6.25 터지기 바로 두세 달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함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여기서 훈련시키고 손원일이가 이제 대장 노릇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군함이 하나 유일한 거예요. 포도 하나밖에 없어. 100발에다가. 근데 그거는 한 발도 쏘면 안 돼. 연습을 못 해. 연습할 게 어디 있어. 한 발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냥 폰만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해. 손원일이가 저기 어디로 올 건가를 예측합니다. 이쪽으로 올 건가 했죠. 이쪽으로 올 거다. 그래서 명령을 해요. 함장한테 명령을 해서 이쪽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북한에서 적이 침투하면 곧바로 포로 쏴서 침몰시켜라. 그게 바로 6.25 터지고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군함이 밤에. 근데 북한에도 이러한 군함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러시아 그래서 군인이 함장이 돼가지고 인도해가지고 여기에 특공대원들 500명을 태워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니까 한참 보니까 시커먼데 내려오고 있다고 발견했지. 근데 이 북한에 내려온 배는 엄청 큰 배고 요거는 쬐깐한 배야. 그런데 그러니까는 북한 내려오던 배들이 이걸 무시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아주 배로도 취급을 안 해.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 이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이건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부산 앞바다까지 왔는데 손원일 제독이 연락받고 격침시켜라 하는 거죠. 격침시켜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훈련을 받았어 봐야지. 포도 한 번도 쏘보지도 않고. 그냥 쫓아갑니다. 이 배가 막 쫓아가가지고 거리가 뭐 200m, 300m 일반 육지가 아니잖아. 바다에서 100m 어렵죠. 어둠치큼한데 쏴요. 쏘는데 뭐 빗나가죠. 몇 발인가 쏴요. 계속 빗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소련 배수 또 치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막 장병들이 막 죽고 막 그래요. 그런데 몇 발째 그게 정통 맞아요. 북한군 특수부대를 했을 때문에 정통으로 그 포탄 하나가 배 가운데 맞습니다. 그래서 침몰돼요. 거기서 침몰이 된다니까. 배가 지나는 배. 배가 지나는 배에서 쐈는데 이렇게 어떻게 맞은 거야? 제대로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침몰을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손원일 제독이 없었으면 해군이 없었어요. 해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뭐 유엔이고 뭐고 끝장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뭐 16개국 유엔군이 참여한다는. 세 번째가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인지 알아요? 5,000분의 1이에요.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5,000분의 1. 거의 있을 수가 없는 확률의 성공.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에 부산에 있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뭘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겠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결국은 9.28에 9월 28일 날 서울 수복하면서 성공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오늘 그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지금 현재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풍전등화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지은 우상 숭배죄가 뭘까요? 그거는 세속화예요. 자기중심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 우리가 종교다운주의. 지금 그 기독교인들의 50%가 종교다운주의잖아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건 회개해야 돼요. 지금 동성애 인정하는 거, 동성애.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그 WCC 그거를 우리 세계 그 회의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했었잖아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러한 그 우상숭배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게 신사참배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말씀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전쟁은 끝났잖아요.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1964년에 우리 수출이 1년에 얼마였는지 알아요? 1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1억 달러. 1964년.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그때가 되네요. 1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연 100달러밖에 안 됐어요.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굶은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시골에 살았던 사람 참 굶기를 밥먹처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보릿고개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거 보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밥은 굶진 않았으니까. 쌀밥은 먹었거든요. 그거 보면 좀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당시에 120여 개 신생 독립국가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 1945년, 48년 사이에. 그때 대한민국은 그들 120개 국가 중에서 서열이 몇 번이었는지 알아요? 100위권 밖에예요. 100위권 밖에. 그 독립국가 중에 핫바리. 그러니까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최빈국이에요. 최빈국. 그리고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얼마냐? 80%예요. 그러니까 80%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예요. 글자를 읽을 줄 몰라. 야, 비참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50여 년이 지나가면서 2018년 수출액이 6,055억 달러, 6,000배가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6,000배로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31,349달러, 300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잘 사는 뭐 이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국가가 부유해지니까 누리는 혜택이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굉장히 부유해지더라고요. 부유해져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복지제도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65세 이상 되면 그 무료 교통가 요새 제가 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게 굉장히 이것도 권세다, 권세. 옛날에 나이 든다는 게 뭐야 이거 그런데 이거 권세예요. 노령연금도 주잖아요. 연금도 줘요. 그래서 일단은 국가가 잘 살아봐야 된다. 그래야 뭐 이게 복지도 잘 되고 국가가 어려우면 뭐 그런 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한강의 기적이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쓰는 용어와 기독교 쓰는 용어가 달라요.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다시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다시 부탁드리지만은 제가 우파 좌파 이거는 관점이에요. 정치적 관점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신앙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파를 통해서도 좌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흑백 논리가 아니라 의인을 들어서도 쓰고 악인을 들어서도 써요. 이게 여러분들이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떤 그 현상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쁜 것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좋은 것이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가운데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다 뒤져보세요. 식민지였다가 부흥한 나라가 있나?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나라 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뤘어요. 한국은 인구 5천만 이상을 가진 나라 중에 선진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대단하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5천만 이상 되는 국민들, 선진 경제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이 5개 나라밖에 없어요.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자, 이 5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또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할까요? 이 4나라들은 어떻게 경제 발전했느냐?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착취해서 했어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국도 특히 얘기해요. 일본은 어떻고요? 다 식민지. 독일은 어떻고요? 다 식민지하고 남을 핍박해서 핍박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도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식민지를 수탈한 적도 없고 이웃나라에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전은 순수한 것이다. 남의 피를 빨아서 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것이다. 대한민국이야말로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정극의 주인공이에요. 최초예요. 유일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허술하게 볼 수 있을까요? 위대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죠. 사실. 그죠? 50년 전만 해도 가난했고 5,000년 동안 찌들이게 가난했고 억압만 받던 민족인데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거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를 해야 돼. 일단 우리는 감사부터 회복을 해야 돼.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만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감사부터 해야 돼.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야, 대한민국 살기 어렵다. 물론 살기 어려운 거 알아요. 뭐 경제가 어렵고 정치 상황이 불안하고 군사적인 안보 문제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는데요. 그럼 우리가 평가할 때 그렇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요. 뭐 독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다 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치안이 안정돼 있죠. 살기 참 좋아요. 살기 편합니다. 아주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인류 역사는 가장 위대한 역정극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여를 허락하셨을까?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건 이거 몇 시까지죠? 한 15시. 3시. 네, 3시. 오케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뭐냐면 선교 국가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 인류 사상 종말의 끝에 있어서 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확신해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가들은 이미 선교가 다 지나갔어요. 한물 갔어요. 뭐 19세기, 20세기에 영국과 미국 선교사들이 다 지대였는데 그럼 21세기 이 마지막 시대에 최후로 전 세계 이것도 하나의 아프리카든 그 이슬람 국가든 그 어느 나라든 어디 가서도 환영받을 수 있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유럽 사람은 싫어요. 왜냐하면 이 서구 열강들 기독교, 개신교 국가라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다 그냥 지네들 착취하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이슬람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40창 거기 이제 중동이 끼잖아요. 아프리카하고 사하라 사막 위쪽으로 40창 안에 있는 그 선교 벨트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 벨트인데 지금 유럽의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근대 식민지 제국주의 할 때 그들이 너무나 괴롭혀가지고 인식이 안 좋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그게 신기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아이들 팝을 좋아하고요. 1988년 올림픽을 기억하고 있고요. K-팝을 좋아하고 이상해요. 우리는 그 어떤 저것들을 어떻게 착취하려고 그것도 안 하잖아요. 속에서 이게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니까 다 흠모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여권을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여권의 힘을 가장 누가 강하게 느끼는지 알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뭐 여기서 태어나고 그냥 여권 뭐 그냥 여행하고 다닌다 그러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여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막 대한민국 사람의 높이 평가하는 거 보면 막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국격과 국력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럼 왜 그런 국격과 국이 어떤 국력을 주셨을까? 선교하라고.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한민족에게 적대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물론 일본은 좀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 쳐요. 어디 가서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세웠어요. 이승만 박사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언약할 때 그런 약속을 했고요. 여러분 한번 좀 통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79년에 한국 선교사 수를 처음으로 조사할 당시에 그때 93명이었어요. 93명이 전 세계 처음 파송된 선교사예요. 근데 1990년대 말, 그러니까 그 후부터 20년, 80, 90, 10년 후죠. 1645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뭐 10배나 늘었죠. 자, 그 다음에 2000년도 말, 그러니까 그 후에 10년이죠. 8103명이 되었어요. 2006년도 말 14905명이에요. 28년 동안 약 160배 급성장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선교에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있을까? 그리고 2000년도 국민 소득은 1740달러고요. 선교사 숫자가 8103명이에요. 2006년도 국민 소득이 19,950달러일 때 선교사 숫자는 14,896명이고요. 2018년 국민 소득은 31,349달러, 선교사 숫자가 171개국에 나가 있는데 27,993명이에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10,000달러 할 때, 쉽게 얘기하면 10,000달러 할 때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20,000달러 할 때 20,000명 선교사를 보내고 30,000달러 할 때 30,000명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보낼 수 있을까? 우리 한국 민족이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설교를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국력이 10만 달러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이유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른 거 채워주신다. 인류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최후의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아멘.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나는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징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무슨 징계인가? 우리가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십니까? 70년대, 70년대만 해도 교인들이 참 마음이 순수했어요. 목사들도 참 대부분 순수했는데 이게 70년대, 80년대 경제 부흥이 되면서 교회가 돈맛을 alen 거예요. 돈맛. 교회가 세속화돼요. 처음에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보면 구국재단이라고 산마다 삼각산에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구정이다, 뭐 신정이다, 추석이다 하면 다른 데 안 가고요. 기도하고 나서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게 마치 그게 전통같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 저도 은혜 받겠다고 그런 데 많이 다니죠. 막 사람들이 미어져요. 기도원 가면. 발 디딜 틈 없이. 지금은 어떠냐? 지금 어디로 갈까요?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여행 가, 세상에.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돈만 생기면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만 있으면 해외여행해요. 해외여행. 그렇게 타락을 했다니까. 뭐 여행하는 게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 세속화라는 것은 주로 기독교를 벗어난다. 탈기독교인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세속화는 뭐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는 단익이지만 교회가 세상을 닮아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신앙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계속 굉장히 그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2013년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주도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가증한 우상들이 혼합된 WCC를 주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수목원 중앙교회가 중심이 되고 조영기 목사님, 뭐 이영훈 목사, 그분이 담임 목사 이영훈 목사님, 그분이 주관을 해요. 근데 요새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거기 다니는 교인 얘기 들어보면 요새 계속 교회적으로 우리 순복음교회는 WCC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또 들은 게 있잖아요. WCC 조영기 목사가 순복음교회를 했다니까 계속 그게 이제 안 좋은 소리가 들으니까 우리는 절대 아니야. 뭐 절대 아니야. 자기들이 다 주체해놓고 오리발 내미는 거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WCC로 인해서 그때부터 영적 배음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의 우리나라의 구군에 있어서 치명적인 거예요. 2013년도에 WCC를 주도하고 언역 당사자인 교회가 최상의 차원인 교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죄를 저질러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영적 어두움이 아주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 어둠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뭐 교육에 있어서 뭐 온갖 잡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 나라를 뒤덮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언약적 저주를 이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안보적인 위기, 이런 것들은 그냥 현상, 어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징계라고요, 징계.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는 거죠. 지금 현상,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만 해소하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적인 것도 그래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지금 뭐 12월 달 말이 지금 북한과 미국이 지금 첨예하게 뭐 전쟁이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뭐 김정은이가 솔직히 지금 심장마비 죽을지도 모르는 거고 안 죽을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단 하루 앞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경제는 어떻고요?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정치는 어떻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후를 예측할 수 있어요?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정치, 경제, 군사, 솔직히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위험을 해소해 나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노력은 하지만 칼전은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정치, 경제, 군사적인 위협은 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오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데 만약 너희들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이러한 재난을 허락할 거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26장. 첫째가 뭔지 알아요? 레위기 26장 16절에 보면 환경적 위기예요. 자연재해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환경적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돼지를 다 구제역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 위기가 옵니다. 레위기 26장 17절에 정치적 위기가 대적의 통제력을 행사하게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이 계속 위협을 하죠. 또 잘못된 정치 지도자가 세워줄 수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우리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근데 그게 이제 또 전화위복이 될 수는 있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레위기 26장 20절에 보면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경제를 어려워지게 만들겠다. 지금 사실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잘 모르죠. 별로 수입도 많지 않고, 그게 그거니까, 더 내려갈 때도 없긴 한데,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피부로 느끼잖아요.
정말 피를 말린다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지. 뭐 국가적으로도 세금이 안 거치고 굉장히 경제적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니까. 자, 네 번째로 뭡니까? 레위기 26장 25절에 보면 군사적 위기가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전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건 난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최후 통첩을 하고 잘못하면 이제 김정을 제거 작전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쟁만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어날 수도 있죠. 그건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레위기 26장 30절 그래도 말 안 들을 때는 멸망의 위기를 당해요. 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나라를 멸망시켜 흩겠다는 전 세계로. 이게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환경 위기. 두 번째, 정치적 위기. 세 번째, 경제적 위기. 네 번째, 군사적 위기. 다섯 번째, 멸망의 위기. 보세요.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이게 정치나 경제나 이런 안보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불신자 보고 하라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가부터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삶이 그 의인 한 사람이 1000명보다 나아요. 한 국가 전체보다. 존 낙스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국가보다 더 위대하다. 우리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를 걱정한다면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산 거에 대해서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필요한 거는요. 정치적 투쟁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급선은 회개운동이에요. 사실. 회개운동 해야 돼요.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 너무 탐욕을 부렸던 거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성경적 회개를 해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돌이킬 수가 있죠. 나는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기보단 내 탓부터 해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 정치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봐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참 이런 얘기자 참 어려운데 정광훈 목사님을 주도로 지금 어떤 우파가 결집해서 특히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고 있잖아요. 뭐 그 자체를 제가 옳다 그러다 뭐 평가하는 것은 제가 그런데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바라기는 그렇거든요. 기독교 목사하고 기독교인이라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집회를 해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부터 회개하고 극회해야 돼. 우리부터 회개 운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요 근래에 10월 달부터 말과 행동에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이제 특히 이제 그 주일날 광야교회에서 이렇게 막 강의를 하거나 금요일날 철회할 때 하는데 보면 제가 이제 그 스크랩을 좀 해왔는데 좀 기도하자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 사람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10월 25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광훈 목사님. 10월 25일 날 우리 집회 있었잖아요. 큰 집회가 있었는데 광화문 광장에 안 나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리겠다. 본인이 지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운다는 게 본인이 지우겠다. 뭐 이것도 좀 문제가. 이분은 이제 특히 계시 은사가 있대요.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성경에서 벗어나는 계시와 음성은 위험하다는 거죠. 이분이 기름 부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계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문재인 심장마비로 데려갈 것이다. 그건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이지 정치 안 한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당신이 그러면 황교안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 국회의원 나올 거냐 뭐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국회의원 안 한다. 대통령은 더더욱 안 한다.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메시아 나라의 왕이래. 이거는 메시아 왕국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정광훈이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메시아 나라의 왕이래. 메시아 나라 땅의 것을 시시해 보인다는 거예요. 조도 안 한다. 그러나 지도자를 키운 일은 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분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 기독당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호소를 하는데 투표를 해달라는 기독당에 그러면 20명의 국회의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전권을 갖고 있대요. 누구를 임명시키고 국회의원으로 할지 전권을 갖고 있대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정치적인 야망이 강한 분이에요. 내가 걱정하기는 뭐 황교안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되면 이분이 그 최순실 같은 역할을 할 거야. 뒤에서 다 조정하고 이분이 다.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메시아 나라의 왕이래.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배교에 대한 얘기인데 10월 25일 날 이제 광화문 집회에서 이 정광훈 목사님 우상 숭배를 노골적으로 하는 거기 뭐냐면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네, 스님들이 모였는데 할렐루야 아미타보, 할렐루 아미타보를 이제 집회에서 이제 그 스님들이 보니 할렐루 아미타보니 할렐루가 뭡니까? 찬양하라. 야가 붙이면 하나님 찬양인데 그 야에다가 아미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보를 찬양하라. 이 참남한 것을 이제 스님들이 주도를 하면서 거기에 교인들이 호응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그 다음날 11월 26일이죠. 광야교회죠. 주일날 여자 스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만 할 수 있는데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할 수 있어요? 네.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 여자 스님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동조하라 그래요.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다 기독교인들이요. 그 광야교회는 다 기독교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영상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한기총 대변인이 성도들, 한기총 대변인, 전광훈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이잖아요. 대변인이 성도 앞에 나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총선엔 하나님의 능력과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한기총 대변인이 목사죠.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거기 또 교인들이 아멘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어떻게 내 이게 여기에 고무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자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할 텐데 여러분 그거 동의해 주시겠어요? 했더니 거기서 다 동의한다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외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고 동의를 받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스님이 특별한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하나님이 그럼 부처님 만세하라고 했을까? 아니죠. 마귀죠, 마귀. 그가 믿는 하나님 마귀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10월 30일 날 여기에 고무된 불교계가 지난 10월 30일에 아예 3명의 중두를 보냅니다. 정광훈 목사님 집회에. 전국에서 모인 교인들 앞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자, 이런 선포를 해요. 하나님과 천주님과 부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니, 불교에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종교가 통합됐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중들이 교인들과 함께 할렐루야 삼창을 하고 이제 교인들은 막 이제 중들이 막 할렐루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아미타보를 따라 외치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아미타보를 또 따라 외치고 또 그 앞에서 뭘 했는지 목탁 들이면서 연부를 합니다. 외우면서 부처님께 삼배를 하는 예불 시간을 또 가져요. 45초간.
근데 그 옆에 정광훈 목사님은 거기에서 함께 참여를 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 원래 KNCC는 이단이다. WCC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근데 요번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그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정치가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든 뭐든 불교든 부처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지금 배교의 현장, 거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이 다 끌어 들어가서 저 같으면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정광훈 목사님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나서서 이렇게 좌파를 공격하는 거, 그건 뭐 내가 그것 가지고 내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정치 이념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 다. 근데 심지어는 이 충격적인 게 10월 20일 날 또 나왔는데 뭐냐면 아까 뭐 우리 목사님 얘기했죠. 그가 집회에 참석한 그러니까 광야교회요. 예배 시간에 집회 참석한 분들 이런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은요. 문재인은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누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근거로서 왜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광훈이 다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느냐? 자기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게 실제로 한 얘기예요.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인 거지. 보좌를 다 휘둘고 자기가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제 잘하면 이제 아까 뭐랬죠? 자기가 메시아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 같아.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학이 없는 은사는 위험한 거예요. 이게 탐욕이 전제가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정광훈 목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지 마라. 그분이 주도하니까 참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반 예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정치 집회라면 스님이 오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꼭 기독교인만 이 운동하라는 법 없어요. 근데 이게 예배라고, 예배. 예배 시간에 스님을 모셔다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배야, 예배.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거기 목탁 두드리고 부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하라고.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적 조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라를 구하려고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시라고.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내가 정광훈 목사를 내가 까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 있는 객관적인 얘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와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치 이데올로기보다 신앙이 먼저 앞서야 되겠다. 진리가 먼저 앞서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좋게 들릴 수도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좌우를 분별 못하면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영적 분별을 잘 하시면서 나라도 위하고 투쟁도 하고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정광훈 목사 하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같이 가는 거지. 분별을 하시라고, 분별.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에게 국류를 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정치적인 자꾸만 발언을 해버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진리가 무너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기독교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불교에서 얼마나 좋아요. 불교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뭐를 했느냐면 이제 전반부가 다 끝났어요. 우리가 근대 대한민국, 근대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위치와 그러한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한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오늘 그 개요만 간단히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본론은 이제 다음 그에 한번 우리 한국 상고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끝내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상고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역사에도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신학에만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대한민국 상고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면, 그 원시복음이라는 그 신론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이제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 나와요. 원시복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타락한 직후에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노아 시대가 그 후에 오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라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원시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담에 의하여 선포된 원시복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에녹에 의하여 선포된 원시복음이 있는데, 아담은 무엇을 선포했느냐면 속죄주로 오실 초림하실 메시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 그게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죄주로 오실 초림하실 메시아. 여기 이제 아담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어떤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녹은 아담의 7세손입니다. 에녹이 살아있을 때 아담도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에녹은 뭐냐? 속죄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재림하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심판주로 오실 재림하실 메시아.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에 나와요. 에녹이, 아담의 7세손의 에녹이 이런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여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게 나오거든요, 유다서에.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실 재림하실 메시아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요 노아 시대가 연결되는데, 아담과 에녹에 의한 원시복음이 속죄주로 오실 초림하실 메시아,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재림하실 메시아를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초림주와 재림주에 대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부하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오잖아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노아의 이제 후손에 대한 셈, 함, 야벳에 대한 얘기 나오고, 창세기 10장,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자, 이때도 다시 인간들이 반역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인간이 반역해서 1차적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죠. 그리고 그들을 흩으셔요. 전 세계로 모여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도록. 물론 여기에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니무롯. 창세기 10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바벨탑을 세우죠. 이 바벨탑은 뭐냐면 이교 신전 재단이죠. 여기서 최초로 이교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의 하나님만 믿었어요. 우상이 없었어요. 바벨탑 사건 때 전에는.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 때부터 우상 숭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벨탑 사건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초기 문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뭐 메소포타미아,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뭐 있어요? 이집트? 맞아요? 문명. 나일강 문명 아닌가요? 나일강. 이집트가 아니라 나일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렇죠? 네. 맞죠? 네. 네. 이렇게 네 문명으로 갈라져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얘기를 못하고 다음번에 하겠는데, 이 초기 문명에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모든 인류의 초기 문명, 아주 고대사죠. 그러니까 그게 뭐 BC 뭐 2400년까지 뭐 2600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요 초기 문명에 보면 다 이 바벨탑에서 흩어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원시 복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학으로 공부해 보면, 종교사에 보면 초기 문명, 아주 고대 문명을 공부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종교 진화론에서는 원래 인류는 아주 진화 관계에서 아주 원시인 때는 아주 그 샤머니즘을 뭐 믿다가 점점 저등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발전해 나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을 인류 문화사에서 발견해. 뭐냐면 초기 문명에는 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 믿어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원시 복음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간 것이죠. 그 하나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 멜기세덱은 뭡니까? 그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에 이제 롯이 살았는데, 거기에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와서 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를 이끌고 가서 롯을 건지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가운데 예루살렘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누구요? 멜기세덱을 영접하러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뇌물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의 왕에게 바치는데, 이게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구약의 아브라함이 신약의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과 구원의 복음의 약속이 예수님께 성취되면,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이 전혀 몰랐던 멜기세덱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복음을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니잖아요. 원시 복음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복음이 물론 주류 메인스트림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언약 백성인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되고 신약에서 기독교가 됐지만, 그것만 존재했던 게 아니다. 본줄이 복음도 있었지만 원시 복음은 그 창세기 12장 1전에 원 역사 속에서부터 전파돼요. 노아 시대를 거쳐서 바벨탑 사건을 지나면서 전 인류에 퍼졌다. 그래서 아주 초기 문명에 보면 원시 복음의 전통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인류 문화사에 보면 그거 다 나와요. 뭐 그건 제가 시간 없어서 얘기 안 하고,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건 대한민국의 고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 초기 문명,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 초기 문명에 들어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5천년 역사는 BC 2000 단기가 언제요? 2333년. BC 2333년. 이게 우리나라의 시원이잖아요.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 직후 바로 초기 문명이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인류 모든 문명 가운데, 인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원시 복음의 전통을 가장 뚜렷하고 정확하게 물려받은 민족이 누굴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료에서 발견되는 원시 복음의
그 얘기는 뭐예요? 원시복음의 핵이 뭐예요? 인격적 하나님이잖아.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물려받은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하려고, 오늘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좀 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은 들어두시면 돼요. 아,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제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서도 공부 좀 하시고 앞으로 한국의 고대사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 재미있어요. 이거 공부해 보면 아, 참 재밌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생각되게 되고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이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인 어려운 가운데 안보의 위기에서 다시 마지막 시대의 선교 국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